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미스바 두 번째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봉이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름 부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바와 거의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기름 부어 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사무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 다 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기름을 부어주고 세 가지 초자연적인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래 기스의 아들들 중에 사울이 뽑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행구에 숨었다. 그 행구라는 것은 바구니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구니 사이에 있다는 것을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이 사울이 나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은 좀 그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 확신이 너무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과 또 겸손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는 좀 오갈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울이 확실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장 1절을 보시면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그라는 소유격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그 사업과 물질과 그 외의 모든 탤런트,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기업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그 기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 기업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와 백성도 이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암나기를 찾았다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베델로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는 사울에게 만났을 때 그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징조의 의미는 과거의 일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일은 다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하던 일들과는 단절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농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학자들이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지금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이 말은 이 떡 두 덩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떡 두 덩이를 내어주는 때는 이 사울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공감이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의 징조는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세 번째 징조는 지금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예언은 사울이 이제는 그 농부로서 예전에 했던 일들과는 이제는 단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떡 두 덩이를 받을 만큼 귀중한 사람, 즉 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 될 것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또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확신을 부어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시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을 보시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사울을 폄하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가 쇠술에 취하였다. 라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서 예언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비도 아니고 숙부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숙부에게 말하되 암나기를 찾은 일들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했고 그 다음에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은 이 사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그 확신이 부족해서 말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뒤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너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지금 이제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결국 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사무엘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름을 부었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령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인데 이미 기름까지 부었고 징조까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지파를 다 모아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왜 필요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사울을 그냥 세우게 되면 혹시 사람은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지파들이 자기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아마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 사무엘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견해나 아니면 사적인 이해관계, 이익들이 결부가 되어서 사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굳이 했을까?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이렇게 과정적인 절차를 다 한 후에도 뒤에 보시면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비 뽑는 절차가 그나마 없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어떤 비류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지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또 불만하면서 멸시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너무 팽배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면 이렇게 불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들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심지어 고난조차도 실패조차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도 선한 일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불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했을 때에도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있고 폄하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만하고 불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좀 번거로운 단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세우고 정통성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는 일들의 중요성을 오늘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